말씀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주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예배자로서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복을 얻은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성전을 본격적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성경은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들을 세우는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기둥은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둥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건축물의 구조와 건축물의 견고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성전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둥의 역할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그 크고 화려했던 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솔로몬 성전의 건축에 있어서 두 기둥이 세워지는 것을 부각시켜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둥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이 교회의 귀한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셔서 이 성원교회를 지탱하며 세우는 놀라운 헌신의 사람, 봉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기둥입니다. 어떤 기둥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기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13절과 14절 상반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일단 이 모든 공사의 책임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히람. 참으로 헌신하여 이 성전의 기둥과도 같은 인물이 된 사람 히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먼저 히람은 어디 사람이라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로 사람입니다. 레바논 사람이죠. 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납달리 지파 사람으로 과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죽었는데 직업이 노쇠를 잘 다루는 이 노쇠 대장장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탁월한 능력을 아들인 히람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노쇠를 다루는 데 있어서 최고 실력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14절 하반절 말씀, 이 히람은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히람은 모든 그들의 지혜와 주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아멘. 성도 여러분, 히람은 그 당시 희대의 장인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상하고 있던 이 성전은 워낙 크고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나무로는 이 제목으로는 그 기둥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노스를 다루는 최고의 실력자 히람을 데려온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이유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 기둥을 만드는 책임자로 히람을 임명하였고, 히람은 오늘 노스의 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여러분 몇 규빗입니까? 18규빗입니다. 18규빗이고 둘레는 12규빗이라고 성경은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가 18규빗이라는 것은 오늘의 도량령으로 환산하면 한 8.2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3층 높이의 정도가 되는 굉장히 높은
기둥이고, 그 다음으로 둘레가 12규빗은 5.5m입니다. 상당한 규모 둘레의 기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이 BC 950년부터 약 910년까지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약 3000년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기둥을 만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크고 거대했기 때문에, 또한 본질적으로 이 솔로몬에게 성전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엄청나게 굵고 단단한 크기의 기둥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성전은 13년간 지어졌으니까 두로사람 이 희대의 장인 히람은 이 기둥을 구상하고 만드는 일만 해도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쏟아부었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람은 정통 이스라엘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공교한 기술로 최고의 봉사와 헌신을 감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성전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이러한 헌신과 봉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는, 교회에는 이 지도자인 솔로몬 왕과 같은 이 큰 기둥과 또 섬기는 이 한 축을 바치는 히람 기술자와 같은 여러분 큰 기둥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두 기둥, 지도자와 그분을 섬기는 기둥이 지탱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보여주기가 아니라 정말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좋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큰 기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지탱하고 받드는 놀라운 복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여러분보다 훨씬 앞서서서 현재 교회를 사랑하여 마치 오늘 솔로몬과 히람과 같이 기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존귀한 분들을 잘 섬기시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기둥 같은 분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자신도 큰 기둥으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우시는 원리일 것입니다. 꼭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기둥 같은 분들을 존경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사랑하는 큰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큰 기둥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봉사자로서, 헌신자로서 또한 어떤 기둥이 되게 하실까요? 그것은 둘째로 교회의 좋은 기둥입니다. 어떤 기둥이요? 좋은 기둥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실제로 사역을 할 만한 단단한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좋은 기둥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 높이가 같은 기둥이 좋은 기둥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기둥으로 교회를 바칠 만한 높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높은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낮은, 높이가 들쑥 날쑥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정되게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집의 규모가 형편 없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균등하게, 일정하게,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같은 높이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존귀한 교회를 함께 바칠 수 있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기도 가운데 하나의 기둥,
균등하게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의 집 성은교회도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기둥은 두 번째, 굵고 튼튼하고 썩지 않는 건강한 기둥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둥이 왜 굵어야 합니까? 왜 튼튼해야 할까요? 굵지 않으면, 튼튼하지 않으면 바람 불 때, 지진 날 때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려면 이 굵고 튼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둥은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에만 영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치 태풍이 부는 듯한 사람들의 비난에도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수호함은 거짓된 시대 앞에, 시대의 흐름 앞에 무릎 꿇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받들고 진리를 수호하며 전진하는 교회에서 굵고 튼튼한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한 우리는 썩지 않는, 벌레가 먹지 않는 이 건강한 제목의 기둥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벌레가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겉은 교회에 있지만, 기둥같이 보이지만 세상의 온갖 유혹에 다 진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많은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세상의 잘못된 방향과 가치관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썩은 기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속은 병들어서 결국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상으로 끌고 들어가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이 성경 말씀에 담임 목사님의 이 목회 계획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결국은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거룩하지 못한 썩은 것이 벌레 먹은 기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굵지 않거나 튼튼하지 못하고 썩은 기둥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서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굵고 튼튼한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다 썩어서 사람만 기쁘게 하는 기둥이 아니라 썩지 않고 거룩하고 거룩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교회의 기둥이 되시려면 어쩌면 오랜 시간 많은 오해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기둥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로 가슴앓이 하는 밤도 많을 것입니다. 헌신을 하면 할수록, 내가 봉사를 하면 할수록 여기저기서 말도 많이 듣고 공격도 당하고 더욱 외로워지는 것도 때로는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더라도 고독하더라도 비록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꼭 여러분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좋은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둥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큰 영광을 허락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큰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이기 때문에 400이면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 결국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모함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 자에게는 이렇게 승리와 영광과 새 하늘의 복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꼭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굵고 튼튼하고 썩지 않은 거룩한 이 성은 공동체에서 정말 서로 높이가 맞는
좋은 기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좋은 기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교회의 좋은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기둥이 되기 위해서 가장 큰 조건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기둥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공로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기둥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성전은 세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둥은 사람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봉사의 사람은, 헌신의 사람은 오직 그가 은혜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오늘 본문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열왕기상 다시 돌아와서 7장 2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솔로몬 성전을 여러분 몇 년간 건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3년. 꽤 오래 거친 그 건축 기간에 두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은 그 노세 기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까지 한번 붙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른쪽 기둥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 저가 세우리라. 그런 뜻입니다. 왼쪽 기둥의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한번 보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세우는 기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의 기둥은 누가 세우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성전의 기둥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둥, 교회를 사랑하고 굵고 튼튼한, 썩지 않는 거룩한 그런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가 오직 은혜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진짜 봉사의 헌신의 일꾼이 교회 기둥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사실 휘어진, 구부러진, 벌레가 먹은 썩은, 잘 할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지가 많은, 약하고 약한 연약성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너무 소심하게 행동하지 말라. 모든 인생은 실험이고 실험은 많이 할수록 점점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연약성이 참 많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통해 배웁니다. 저도 사람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하여 인생을 깊이 많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은 시행착오를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요즘은 더 많이 느낍니다. 더 많이 회개합니다. 실수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혈기도 한번 부릴 수 있는 거지. 부족함도 드러낼 수 있고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극한 수고, 투옥, 매맞음, 죽음의 고비, 40의 감한매를 5번 맞은 것,
3번의 태장, 그리고 1번의 돌맞음, 거기에 육체적인 고역과 자지 못함, 굶주림, 휴위 등 숱한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고난에, 이 모든 추위에, 이 매를 맞은 것에, 감옥에 갇힌 것을 다 고사하고 오히려 무엇이 가장 염려가 됐다? 자신이 개척한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더 크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둥 바울에게는 참으로 그 어떤 조롱과 핍박과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고통보다도 큰 고통은 교회를 향한 깊은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성원교회의 중요한 기둥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둥으로 세우신 것을,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분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수를 해서 혈기가 나도 내 생각으로 좀 맞지 않아도 인내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 내 마음에는,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다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바울이 마치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내 모습을 볼 땐 내가 무슨 기둥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둥으로 세워지기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바울처럼 모든 일을 할 때 생각함과 마음의 동기가 이 교회 중심인 거룩하고 위대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도 저도 얼마나 많이, 나는 언제나 제가 참 많이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참 강한 사람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고 주장이 센 사람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뒤끝이 없다. 저는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끝이 없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혈기를 부렸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다 쏟아내고,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강하게 주장하고 멈추지 않고, 때로는 내 자신을 이 모든 것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리화시키면서 포장하면서 공동체에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어떤 선택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좀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상처 주는 것,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혈기 부리는 것, 주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제가 그것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많고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 덕분에 저는 겸손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가 있겠죠. 그리고 물론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바울처럼 교회를 염려하고 아끼는 마음 가운데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한 것이고, 실수했고 실패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이 꼭 시행착오를 많이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평탄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바울처럼 정말 이 성원교회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근심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에 한번 의지해서 사랑하는 주의 종을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성도에게 하고 섬겨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 잘하는 성도가 망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장로님들을 아버지처럼 섬겨보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을 어머니처럼, 안수 집사님들을 형님처럼, 그리고 거기에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은 모든 성도님들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피부치보다 더 친형제, 자매보다도 더 자매같이 살펴보고 돌아보고 안아보고 안아주고 사랑하며 섬겨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까다로운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진다 해도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성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정말 그것을 꼭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스스로 그 일을 하면서 만족감이 있지만 교회 전체를 생각해서 이 공동체를 생각해서 내려놓기도 해보는 것입니다. 포기하기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여러분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예쁜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오직 은혜로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의 좋은 보아스와 약인같이 세워져야만 이 좋은 이 성원교회가 지금도 많이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기둥이 있어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가 전도가 돼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인내하시고 참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말하고 싶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인가 다시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에는 참으로 일하면서 사역의 많은 현장 가운데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서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 진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정말로 좋은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 교회에 귀한 기둥이 되셔서 이 땅을 살리고 이 성원교회를 세우고 지탱하며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